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수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태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가했을까 함이라. 욥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다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평상시에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는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 신앙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임할 때는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너무 많으면 너무 힘들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욥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스 땅은 에서 자손 즉 이방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믿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즉 믿음 없는 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다 읽어보면 욥이 고난이 왔을 때 동역자가 찾아옵니다.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역자 3명도 그 4명도 욥을 위로하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혼자서게 홀로서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홀로서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든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마저도 나 자신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없다라는 것은 물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마저 침묵하실 때 그때는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이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운데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는 어느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 어떤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환경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성도들에게 믿음을 성장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미 다바르라고 하는데 미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바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 다바라는 말씀을 듣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 보는 곳, 즉 강야라는 뜻입니다. 너무도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어떤 침묵 시간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그래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이 기다리는 훈련,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디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우리가 120명이 성령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380명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 어떤 침묵 속에서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 기다리기가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 사라의 제안대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여러분, 서둘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한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지금 이슬람 종교 17억에서 20억 무슬림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구촌으로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강야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도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가야 되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먼저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점점 사울은 두려워지고 조급해집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월권을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 것을 마치고 제사장에게 사울이 찾아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로 왕권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면 곧바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6일 동안 아무런 임재를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어둡고 그 두려운 곳에서 아무런 임재 없는 그 산속에서, 그 무서운 산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서 6일 동안 있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혼자서 산에서 있는 것도 어려운 것일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기다려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혹시 강야 속에서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다릴 때 그런 고난의 가정 속에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강야 속에서 있으시는 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욥기의 내용 아닙니까?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있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욥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욥기 38,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욥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자꾸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 가운데 이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그 시간부터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모든 걸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영적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무슨 말이 뭐냐면 사역자가 목사, 장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또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 여러분 친밀함, 동침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역보다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 사역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사역이 먼저 우선순위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인데 인간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요즘 교회는 학문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신학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밀히 말씀하신 그 성령님과 여러분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서 오셨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사역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친밀함, 성령 충만, 성령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임재를 바라는 것이 다시 한 가지 원띵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한 가지 목표로 두고 여러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것을 여러분 심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사역하기 전에 많은 것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땅 속에 심을 때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시간이 되면 그것은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거노라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경과 교제하고 성경과 동행하고 이런 가운데 늘 성령에 질문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께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성령께 질문하지 않을 때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했는데 여기서 뭐 병원에 가서 죽었다 이런 소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사라는 왕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이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사가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스바냐가 어떤 내용입니까? 스바냐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숨기를 기다리는 자, 숨어주시는 자, 숨겨주시는 자가 스바냐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 하나님이 멸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왕에게 잡힙니다. 다른 나라의 왕에게 잡힙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너무도 신기한 것이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천사들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께 질문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사탄은 끝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여러분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욱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대가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뭐냐면 딱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아모리 족속을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발레스한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근이 생기고 모든 자가 죽을 뻔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몇백 년 후에 후손들이 망하고 재앙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지문하시고 성령과 교제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을 꼭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기다릴 때 미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입술을 지키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심으면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